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9면에 있는 출애굽기 26장 3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함께요.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이 인상 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는데요. 전도사님, 저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아요. 감사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제가 이상한 거겠죠? 그 친구는 조심스럽게 제 반응을 살피면서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이 찬양 시간에 손을 들고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이런 오글거리는 고백을 할 때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전도사님은 진짜 구원받은 것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창밖을 딱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야? 밖에 날씨를 한번 봐봐.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더니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화창한 날씨제. 이런 날 딱 광안리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딱 사들고 거기서 산책을 하면 얼마나 좋겠노. 드라이브도 가고 싶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화창한 날씨에 감사함을 느끼는 건 바로 며칠간 꿉꿉하고 비바람 치던 날씨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만약 계속 이런 날씨였으면 우리는 아마 아무 감흥도 없었을걸. 구원도 마찬가지디. 하나님께서 너를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왜 너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과정을 쭉 알게 되면 지금 네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 구원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설교 잘 들어야겠나 안 들어야겠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가진 주권과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밟고 서 있는 이 땅과 또 곧 선거일이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이 투표권, 또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당연한 것들이 사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인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는지 알아야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내고 앞으로 이 나라를 미래 세대에게도 잘 물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의 제작 과정을 통해 바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너희들 알아서 지어라, 알아서 너희들이 디자인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성막의 재료를 구별하시고 구역을 정하시고 경계를 만들라 하시며 어떻게 디자인까지 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성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성막을 만들 때 뜰과 성소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 또 내성소를 정확히 구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뜰과 성소의 경계, 또 성소 안에는 지성소와 내성소의 이 경계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 때 그 휘장에는 그룹들, 즉 천사들의 형상을 정확하게 수놓아서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성막을 디자인하셨을까요? 네, 바로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의도가 있고 이 성막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특별히 31장에 나타난 이 그룹들입니다. 함께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냥 수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교하게. 네. 여러분, 이 그룹들, 이 천사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입니다. 혹시 어디서 처음 등장하셨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창세기에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그룹들과 두루 도는 이 칼 모양의 불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의 휘장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졌다는 것은 마치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그룹들을 두신 것처럼 이 휘장에 새겨진 그룹들은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그 그룹들과 불칼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함부로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도 있고 그 다음 십계명이 있습니다. 네. 이 십계명, 즉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왜 이 10가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십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이 잘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내 심판할 거다, 이렇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이 살인하고 인신제사 드리고 우상숭배하고 힘 있는 자가 아무나 약탈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인류는 존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노예가 되고 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생명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언약궤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온전히 따르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 아무나 그 생명의 자리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속죄 일에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대제사장만이, 그리고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그룹들이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이 경계를 함부로 넘고 마음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는 대표적인 예로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함께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지성소는커녕 내 성소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이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다가
뭐요? 하나님의 불에 맞아 심판당했습니다. 원래 그들이 가지고 들어갔어야 할 불은 성막들에 있는 이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불을 가져다가 내성소로 들어가서 향단의 향을 피워야 했었는데, 자기들은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이 고라와 그 무리들, 아론의 제사장직에 도전하면서 왜 레위인만 제사장직을 하냐? 우리도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좋다, 그러면 너희들도 똑같이 이 향로에 불을 피워서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한 이 250명은 실제로 이 향을 피워서 성막 앞에 나와왔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함께 민수기 16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성막과 관련된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심판도 아니라 불로 심판받는 것은 마치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던 두루도는 칼 모양의 불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함부로 침범하거나 이 거룩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직접 불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생명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고등학생처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 그냥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로 활짝 열어놓고 어느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죄사함 받고 생명을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된다. 왜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그냥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시고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볼 때 바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혹시 이 히브리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 우주관을 아시나요?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이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세상을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하늘 위의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하늘, 땅, 바다, 여기는 해, 달, 별, 그리고 인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공간, 그리고 그 밑에는 스올, 즉 죽음과 심판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구조는 성막 안에서도 똑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90도로 딱 세우면, 옆으로 누워져 있는 성막을 90도로 세우면 똑같이 우주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지성소는 하늘의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내성소는 하늘, 해, 달, 별이 있는 곳, 그리고 이 내성소 안에서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때 위를 딱 쳐다보면, 제사장 위를 딱 쳐다보면 천이 이렇게 덮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그 금고리로 연결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등잔대가 있잖아요. 그 어두컴컴한 데서 등잔대에 비추는 빛이 이 금고리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떻게 되죠? 해, 달, 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뜰은 바로 사람들이 다니는 곳, 즉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과 바다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뜰 밖에는 바로 스올, 즉 죽음과 심판의 영역입니다. 성막들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죽음의 영역에서 항상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라고 존재론적으로 걔네들은 죽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인식한 겁니다. 그들의 우주관이 그랬다는 겁니다. 뜰과 밖을 경계짓는 휘장, 또 뜰과 성소를 경계짓는 휘장, 그리고 지성소와 내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은 각각의 존재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존재론적 한계를 구분짓는 경계였습니다. 마치 물고기는 어디서만 살아야 되죠? 물에서만 살고 인간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만 살 수 있듯이요.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은 단순히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와 구별되어 다른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빛이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속한 자들입니다. 이 존재론적 차이는 마치 어둠이 빛 앞에서 대등하게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존재론적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지성소에 인간이 그냥 들어가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로 물든 인간은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그렇게 휘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휘장은 단지 천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론적 경계, 죄와 거룩의 분리, 또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어느 날 단번에 한순간에 찢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지성소에만 머무셨던, 하늘 위에 하늘에만 머무셨던 하나님께서 휘장을 뚫고 나오시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다는 이 말은 히브리인들의 이 우주관에서 확인했듯이 하늘 위에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직접 우리 가운데로 진짜 거하시게 됐답니다. 이 세상에 진짜로 거하시게 됐다는 말입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누가 오셨죠? 그분의 아들의 영, 성령이 오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된 늘 임재하시는 존재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고 회개와 복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증언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휘장을 여시고, 아니 휘장이 되셔서 몸을 찢으시고 성소 뜰밖에 짐승의 피를 들고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영원한 이방인, 스올의 경계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 구원받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감사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구원의 감격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나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깨달았을 때 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휘장 너머로 열린 이 생명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스올의 경계 영역에서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어둠과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지성소 안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열린 이 길은 그냥 열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찢김으로 열린 길입니다. 그러니 함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나에게 있는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언제나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의 길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위해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하나님께 특별히 드릴 것이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신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 자리로 놓아주심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랜 계획 가운데 구원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예배 자리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셨더라도, 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별 감동과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또 늘 똑같은 삶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며 인생을 다 보내는 것 같아도, 휘장과 모든 것이 내 앞을 하나님과 가로막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럴 때면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바로 눈을 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치르신 핏값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이 창세전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휘장을 넘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그리고 경외함으로 나아가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